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완전히 달라지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두려워하고 위축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제자들과 같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증인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캐나다의 선교 중심의 교회인 코스모폴리탄 교회를 설립하여 큰 부흥을 이루고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몇 권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의 글은 아주 맑은 그런 신앙의 아주 순수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는 마음이 상한 사람이다, 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책이 시작돼요. 처음에 저도 그 책에 처음 그 글을 읽으면서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사까지 되신 분이 왜 마음이 상하고 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걸까? 처음에 그 글을 읽고서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그 책의 처음 시작에 나는 마음이 상한 사람이다, 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뒤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의 고귀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오 주님, 저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것이 아니라 또 불행하다고 느꼈던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귀함을 깨닫고 나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 이웃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상하고 또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행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런 아픔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거든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역시 그치지 않는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도 바울 안에도 큰 근심이 있었대요.
늘 누군가를 위로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도 동일한 얘기를 했죠. 오 주님, 저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명인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를 가졌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그는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전하고 나누어 주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이시면서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증인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었죠. 성령 받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위축된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성령 받은 제자들은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온전히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권능 받고, 성령 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권능을 세상적인 권능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권능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공부 잘하게 하고 돈 잘 벌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사업 잘하게 하는 그런 권능이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권능을 의미하더라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이란 단어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주의 사명을 위해서, 명령을 위해서 죽음도 각오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한 초대교회는 전도의 문이 열려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더하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들을 칭송하고 공동체 안으로,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 초대교회는 잘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핍박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서 그들이 흩어지도록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저 헬라 땅에 이르기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지는가를 보여줘요. 환난을 통해, 핍박을 통해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이 흩어진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그리고 그들이 헬라를 넘어 모든 길이 통하는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이에요. 만약 불이 났는데 여러분 불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겠죠. 중국의 어느 강에 사람이 빠졌는데 그 빠진 사람을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옆 사람과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영상이 퍼지고 나서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 밧줄이나 뭘 던져서라도 그 사람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걸 구경하고 그리고 영상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군가가 죽어가는데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분명히 그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지켜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상한 마음들, 그런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 주님의 마음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서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그냥 날마다 모여갖고 친구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1%라도 제가 알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구한 마음은 1%의 마음이었지만 그 1%의 마음도 나중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제는 그만 주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경험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염없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나오고, 옆에 그러한 친구가 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흘리는 눈물이 자신을 위한 눈물인 줄도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해 주세요. 이 영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알지 못하는 이 영혼도 저처럼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일 거예요. 미국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가 9.11 테러로 무너지게 되어지죠. 나쁜 사람들이 항공기를 탈취해서 세계 무역센터에 충돌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 빌딩에는 14,000명이 일하고 있었다 그래요. 충돌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소방대로 911이라고 하죠. 우리는 119인데 911로 수천 통의 전화가 빗발쳤다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소방대원들이 세계 무역센터로 향합니다. 그런데 전기도 끊기고 화재로 인해서 잘 진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건물은 서서히 붕괴 조짐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소방대원들은 소방 장비 26kg나 되는 그런 무거운 장비를 들고서 그리고 계단으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해서 건물 안으로 진입하게 되어져요. 불덩이가 떨어지고 또 어느 곳은 폭발로 인해 계단이 사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소방관들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구출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많은 시민들도 죽었지만 그 세계무역센터에 구출하러 갔던 수많은 소방대원들이 건물의 붕괴와 함께 순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소방대원 400여 명,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직을 했다 그래요. 지금도 그 세계무역센터 자리가 있던 곳을 가보면은 지금은 이제 공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건물이 쌍둥이 건물이었거든요. 그 자리에 분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각형 2개로 해갖고 그 건물 자리에 분수를 만들어 놓고 그 분수를 둘러갖고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빽빽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분수가 이렇게 가운데로 떨어지게끔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이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눈물 흘리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공원에 가보면 맑은 날씨에 그 공원을 가도 거기는 침울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장소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구원하는 소방서보다도 더 중요해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유일무이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복음 증거에 힘을 쏟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난받아 마땅한 자들일 거예요. 우리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만약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고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도는 기독교인의 근간을 이루는 윤리이고 도덕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며 눈물 흘리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 아무런 변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침묵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만큼이나 부끄럽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무능력과 두려움을 넘어 담대히 전도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많은 박해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나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은과 금은 줄 것이 없었지만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뛰기도 하고 또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몇 번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우리의 어떤 견공과 우리의 능력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라고 말해요. 바로 주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걷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 생명의 증인이라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관리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가둡니다. 하루 동안 가두고 그들을 다시금 꺼내서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관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관리들도 그들의 모습에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딱히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한 것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면서 그들을 위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하더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이고요.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또 가르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며 조용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노임받고 나서 동료들에게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주제라는 말은 절대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 중에 왕이신 분, 그분이 바로 대주제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이 땅의 관리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만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그리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성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를 이 강릉 땅에 살게 하시고 또한 반석교회로 모이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우리가 이때에 함께 모인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들도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 권능을 나타내고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에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바로 강릉 땅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21만의 강릉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만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 이 땅에 선포되어져야 되고 전파되어야 할 전도를 위하여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위협과 박해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 다 알고 계시죠.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핍박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재현되어서 땅이 진동하며 성령의 충만함 받아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또한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 권능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죽음도 각오한 순교자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향한 마음에 무관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언젠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날이 온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보여지는 환난과 불이익과 핍박 앞에 입을 다물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 더 나은 기회를 막연히 기다려서도 안 돼요. 기다리는 사이에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대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도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고 힘쓰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